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1월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우리 오륙부 친구들 세상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간태현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역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샬롬! 말씀으로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같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어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적인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질병에 걸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신감 있게 나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이 세 가지 중에 굉장히 많은 것에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무릎을 다친 경험이 있거든요.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데 심한 운동을 하게 되거나 몸에 자극을 주었을 때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사님은 감기에 굉장히 잘 걸려요. 질병에 굉장히 잘 걸린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도사님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 보이죠? 욕심이 좀 많은데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부럽고 시샘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내가 과연 그리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약해 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연약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도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는 혀가 둔한 자, 혀가 뻣뻣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끝나지 않고 그의 남편을 또 살해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또 세 번째 기도에는 어떠했을까요? 기도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전도사님이 다른 인물을 또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그 인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실존 인물이며 최초의 탐정이라고 불리는 앨런 핑커튼. 이 앨런 핑커튼이라는 사람은 수사를 하던 중에 복도에서 미끄러진 후 자신의 혀를 깨문 후에 원인 모를 감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최초의 탐정이 넘어져서 죽게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바질 브라운이라는 남성은 건강식품 애호가였습니다. 건강식품 애호가인 만큼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일 동안 당근 주스 38리터를 마셨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38리터니까 하루에 3.8리터 정도를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질이라는 사람은 당근 주스를 그렇게 마시고 숨졌다고 합니다. 사망의 이유는 비타민 A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간 손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다 같이 보았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영상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척 살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질병조차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작년, 올해에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상대적으로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질그릇,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릇을 고를까요? 아마 10중 8구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고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금그릇 안에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릇 자체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 안에 그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 자체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말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행동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우신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여기서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함께 돕다, 협력하다, 반대편을 같이 잡아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연약한 상태를 이겨낼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함께 돕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같이 돕는 것입니다. 반대편을 잡아준다는 것은 내가 그 반대편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쉽게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를 봤을 거예요. 이 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배가 갈까요? 노를 같이 저어서 가는 배입니다. 내가 노를 젓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젓고 성령님께서 이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려고 노를 열심히 젓고 계셔요. 근데 나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고 거기서 자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게 될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에 가려면 노를 함께 저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 성령님께 맡기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면서 내가 실질적인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단어를 한 가지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단어는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정확히 보려면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박해를 받을 때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강력히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 속에서 계속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계속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간절히 깨달으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공 버프였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주인공 버프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만화나 영화,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항상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그 주인공은 항상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거기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끝이 날까요? 아니죠.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 영화는 끝이 나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주인공은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주인공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장애물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주인공 버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극적이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말도 안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주인공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바로 우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속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았죠. 우리는 대단한 척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연약해도 항상 승리합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은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시련을 겪어도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믿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그려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5, 6학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6학년 친구들의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선물과 졸업장은 택배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의 은평성결교회 중등부 채널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옛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옛들 작은 도서관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열심으로 함께 시작하는 5, 6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신학노트 제출자
대림적 달력 제출자에게는 기프티콘으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 우리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전도사님에겐 큰 기쁨이었고 큰 행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전도사님과 올부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만큼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위해서 중등부 생활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더욱더 세게 더욱더 크게 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볼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고 전도사님도 가끔 또 행사 때 놀러 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등부 가서도 씩씩하게 또 그리고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우리 5, 6부 친구들, 특별히 6학년 친구들 안녕. 이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어디에서 드리는지 장소를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1층까지 내려오면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 노란색은 있죠? 중등부 교사실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곳이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답니다. 보드게임과 여러분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놨으니 마음껏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도 많아요. 자, 다시 예배실로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갈까요? 자, 2층 도착.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2층 우리 중등부 예배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풍선이 있고요. 지금 많이 바람이 빠져 있어요. 다음 주 오면은 어쩌면 빵빵해질 수 있을까. 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함께 드릴 예배실입니다. 자, 저 무대에 우리 강대상을 보니까 막 마음껏 찬양하고 싶죠. 찬양하고 싶은 마음 간직한 채로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중등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다음 주 만나기까지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것처럼 카톡에서 그리고 줌에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를 카톡창에 초대를 했었죠. 그 카톡창을 통해 다시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면 선물이 가득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 10시에 이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녕.